기원전 2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학자 아폴로도로스라고 한 사람이 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첫 장면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의 최초의 지배자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여러 명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라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저승의 가장 깊숙한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라노스는 부인 가이아에게서 티탄 신족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그 전에 낳은 자식들을 저승의 감옥 깊은 곳에 던져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며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자식을 지옥의 저기 저승의 감옥에 던져버린 우라노스가 원망스러워서 자식들을 낳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해쳐라. 너희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고 아버지를 해치라고 명령해서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우라노스를 해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복수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죽이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신 우라노스가 이유도 없이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는 신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아마 우라노스를 닮아서 죽이고 복수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복수하고 죽이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화를 내시거나 이유 없이 죽이거나 원망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을 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참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애굽의 모든 어떤 힘을 다 꺾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하는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과 참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청도 서산의 갈산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에는 지금도 교회가 없습니다. 읍내에 가야만이 한참 차를 타거나 한참 가서 읍내에 나가야만이 감리교회가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서울로 이사를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우리 집 앞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참 멀리 떨어졌었다면 아마 교회를 접하는 것이 또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바로 집에서 한 10m밖에 안 됩니다. 바로 그 동네 길 바로 앞에였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를 조금 다녔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제가 3번째 우리 집에 이사를 했을 때입니다. 3번째 이사를 했는데 그 3번째 이사한 집도 바로 교회 같은 담이었습니다. 옆집이 교회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것은 교회 마당에 탁구대가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어려서 별로 놀이기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탁구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를 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탁구를 치러 갔지만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참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곳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준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감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끝에 예수 믿은 게 정말 이렇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고 가리라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에 나는 신앙은 반드시 지키리라. 신앙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가장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건 사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가장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를 인력으로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있다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홍해는 아무 문제가 없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정말 앞에 홍해와 같이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족쇄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수없는 사건들이 풀어졌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정말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헤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때 그게 홍해였어. 그때 그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 그런데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네. 그런데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 신앙운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운동입니다. 영국의 국교회가 이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기를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00년대에 이 배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배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그냥 다 물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작은 배로도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추위와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간 사람들 중에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체가 전복되지 않고 미국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디언들이 와서 곡식 나달을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7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아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미국에 도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냈다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래? 내 처지가 왜 이래?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가 있잖아. 그래서 감사하다. 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교도들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를 찾고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마침내 1년 후에 이들은 추수를 해서 자기를 도왔던 인디안들과 함께 같이 파티를 하며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그래도 아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무슨 음식을 놓고 파티를 한 게 아니랍니다. 아주 빈약한 음식을 놓고 감사하면서 파티를 하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만 되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농부도 아닌데 추수를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농부가 쌀을 재배하고 음식과 과일을 재배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연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내가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았더라도 이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 먹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고 맛있는 반찬도 먹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에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1초라도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제 과거에는 밥을 먹을 때 그냥 반찬과 밥이 나오는 순간에 그냥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입에 지금 침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런 먹고 싶은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음식이 있으면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의 생활이 삶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도 감사하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다. 오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불행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어쩌면 좋지? 나는 어쩌면 좋아? 나는 어쩌면 좋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불행한 것만 계속 찾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음식도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밥만 있어도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이런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그런 귀한 날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안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내 생명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오늘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의 공격도 있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마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광야를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의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감사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내 상황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지나가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 동방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그때 감옥에 끌려갔을 때 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를 복음화하려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옥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시는 것은, 감옥에 보내시는 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남아프리카의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27년간 정치범으로 27년간 복역을 하고 27년 만에 나왔는데 27년 만에 나온 그 사람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이 40대에 들어가서 71살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5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그냥 다 건강이 다 무너지고 5년 동안 감옥 생활 정도 하면은 다 건강을 해치고 나온답니다.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만델라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다 받지만 그분을 카메라가 잡았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나 밝은 거예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71세의 얼굴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고 좋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노동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는 것도 감사하고 물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온통 감사를 했더니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만 감옥 속에 있어도 다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얼굴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예. 물을 먹으면서도 와 이렇게 물맛이 좋지 감사하다. 예.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삶에 놀라운 활력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순교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갑자기 명령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사형시키지 말라. 역사에 정말 있는 일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남은 생을 주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것만 내 눈에 들어왔었던 사람이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조건을 찾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행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치고 나가면서 누르고 이기고 밟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언어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언어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는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시며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18년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고난의 만큼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감사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로 나가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함께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